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입니다. 20절부터 합독하십니다. 듭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르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저 하늘과 이 땅, 저 바다를 설탕을 물속에 넣으면 녹아지잖아요. 그렇게 없애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신천신제예요. 종말을 거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저 하늘, 저 땅, 저 바다는 설탕이 물에 녹듯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최종 심판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거죠. 그 최종 심판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전쟁, 아마겟돈 전쟁 등 3차 세계대전도 포함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최종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굉장한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에서도 끝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분별하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사례로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저녁에 안 먹는 방법, 7시 이전에 저녁을 먹는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했어요. 물론 특별히 누구를 만나야 된다든지 그럴 경우는 먹었지만 아무튼 그걸 지키려고 했는데도 별로 뱃살이 안 빠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난주에 제가 다시 어떤 약을 먹거나 이런 방법이 아닌 살을 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고 이제 공부를 해봤어요. 그러다 우선 놀란 게 다이어트라는 단어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다이어트란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살 빼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이어트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그리스어 디아이타라는 단어가 어원이고요. 그 뜻은 뭐냐면 규정된 생활 양식, 건강한 삶, 이것이 다이어트의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란 뜻은 일상 음식, 잘 먹는 음식물이더라고요. 뭐 다이어트라는 말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체중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잘 먹어야 된다는 말이더라고요. 이상하죠? 살이 안 찌도록 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이어트라는 말이. 좀 이해가 되세요? 다이어트라는 말이 살 뺀다라고 했는데
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먹어야 된다. 살 안 찌게 잘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론을 찾아보니까 아침을 먹어야 된다. 아침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저녁에 폭식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럼 나는 뭐를 어머니 때문에 아침을 저는 먹었죠. 그리고 지금도 아침을 먹으니까 그건 됐는데 나는 그러면 먹는 게 뭐가 문제일까 시작했더니 생각해봤더니 빨리 먹는 게 문제더라고요. 그 고쳐보려고 해도 잘 안 고쳐지는데 아무튼 다이어트라는 단어가 이렇게 틀려요. 지금 우리 지휘자님께서 비판을 아니니까 안심하고 들으시고요. 오늘 찬양을 보니까 제목이 아베 마리아예요. 그래서 우리 지휘자님은 전문가니까 그리고 우리 개신교인이니까 뭐 하자가 있겠냐 싶어요. 물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베 마리아 해도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찾아봤어요. 이 아베 마리아가 무슨 뜻인지. 그랬더니 결국은 천주교의 번역을 읽어보면 물론 제가 볼 때 이것은 연주니까 이 가사가 아니니까 문제가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가사를 보니까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니이다. 이것까지는 오케이.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바티칸 공의회 번역을 보니까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주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 또한 복되시도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여 이제와 우리 죽을 때에 우리 죄인을 위하여 빌으소서.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시래요. 저는 독일어를 모르니까 근데 굉장히 아름다운 노랫말이어서 계속 남는다는데 이런 말이라면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찬양곡으로는 많지 않겠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적어도 음악에 전공하신 분은 예배 때 상관없습니다. 또 이러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이 말세에 굉장한 마귀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충돌을 하는데 뭐가 마귀의 역사인지 뭐가 하나님의 역사인지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종말이라는 걸 다 인정한다면 지금 이 시대의 이 종말 중에서도 끝 시대에는 아주 강력한 마귀의 역사, 사탄의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인류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볼 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밀리는 것 같아도 결국은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고 마귀를 무저갱에 가두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까지는 우리는 정말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어느 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어느 게 성령님의 역사인지 어느 게 마귀의 역사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우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최소한 우리는 이런 상황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어떤 죄는 짓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괜히 쫄지 마시고 겁내시는데 얼굴이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다가 옮겼다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20절에 보면 집에 들어갔다 그러는데 이 집이 누구 집인가를 생각해 봤더니 찾아봤더니 요셉과 마리아의 집이라는 설도 있고 갈릴리의
사역의 그 전초기지로 삼았던 베드로의 집이라는 설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 집에 예수님의 일행이 들어오셨어요. 그러자 그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축사, 귀신을 내보내시는 사역으로 인하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어요. 여기서 식사는 정상적인 격식을 갖춘 식사가 아니라 간단하게 때우는 식사. 그러니까 저도 가끔 밥 먹기 부담스럽고 그러면 안 먹을 거라 했는데도 점점 편리해하니까 또 믿을만 하니까 이용하게 되는데, 편의점 김밥 시간이 지나니까 그거 안 팔더라고요. 편의점 김밥을. 그걸 보고 제가 편의점 김밥을 믿는데, 편의점 김밥 양은 하나가 충분한데도 왠지 손해보는 것 같아서 샌드위치나 빵 하나를 사서 한 끼를 때워요. 간단 식사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간단 식사도 할 수 없을 만큼 바쁘셨어요. 그런데 이때 체포하듯이 예수님의 친척들, 친척이라고 번역해도 되고 또 친구라고 번역해도 되더라고요. 상황에 보니까 친척 또는 친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듯이 물려왔어요. 예수님을 왜 그랬냐? 그러면 소문이 나기를 예수가, 우리가 아는 예수가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에게 잡혀서 미쳤다,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이 친척들 또는 친구들에게 들린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을 잡아서 뭔가 지금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하려고 잡으려고 왔어요. 또 그때 이제 권위를 상징하는데 에루살렘에서 서기관이, 즉 바리새인에 속한 서기관이 바로 또 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소리가 예수님을 바알세불에게 잡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알세불의 뜻은 22절에 그대로 번역하고 있어요.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낸 것은 알고 들었는데 그 힘이 어디서 왔냐면 출처가 귀신의 왕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서 우리가 다 죄인이고 죄를 짓습니다마는 이것만은 짓지 말아야죠. 절대 금기,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 진실로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는다. 그런데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사심을 받지 못하니까 영원한 죄가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로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러면 성령의 해방죄가 뭐냐, 논란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본문 안에서, 마가복음 본문 안에서 성령 해방죄는 정확하게 뭐냐면 예수님이 귀신의 힘으로 그런 사역을, 귀신을 쫓는 사역이나 병 고치는 사역을 안 했는데, 귀신의 힘으로, 귀신의 왕의 힘으로 네가 병 고치는 일과 축사를 했다,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런 죄는 뭐예요? 그런 죄는 사심을 못 받는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잘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떤 일에 대하여 분명히
분명히 내가 보기에 하나님의 일인데 사탄의 역사일 수 있고요. 내가 보기에 사탄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많이 쓰는 다이어트라는 단어도 정확하게 우리는 모르고 있더라. 아베 마리아가 기독교 개신교 예배에서 부를 수 있는가? 이런 거 하나도 쉽지가 않다. 판단이 쉽지가 않다. 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세 지말에 특별히 지금에는 정말 어떤 일에 대하여 내 관점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할 때라,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이 뭐예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했어요. 제자를 선택하신 이유는 14절 보시면 본문하고 이어지는 14절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고 12제자를 선택했어요. 12제자는 사도라 그러고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때문에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있고 우리도 귀신을 쫓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고 귀신의 일에 찬동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나면 조금 단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귀 사탄 같은 존재를 말하는 거고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동일한 존재를 사탄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또 인간을 대나무를 저는 그런 걸 해봤는데요. 대나무 이만한 대나무 갖다가 가운데다가 칼을 넣고요, 망치로 탁 치면 쫙 갈라져요. 그게 바로 분리한다는 뜻인데요. 마귀란 사람과 사람을, 무리와 무리를 쫙 분리하는 일을 해요. 그런 일을 할 때 마귀라고 하고, 또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역사할 때 그 악한 영을 귀신이라고 그러고, 그런 것의 우두머리를 바로 바알세불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 사탄을 세상 임금,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거짓의 아버지, 살인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거짓말을 했죠. 그런데 문자적으로 육체 중심으로 생각하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이 육체가 죽은 건 아니잖아요. 뭐가 죽는다는 거예요?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초점이 육이 아니라 영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또 이 마귀는 결국은 가인을 통해서 형제, 동생 아벨을 살인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악한 영은 뱀으로 나타나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했어요. 그러면 이 악한 영은 계속해서 애굽에서는 바로 왕 또는 벨사살 왕, 마호멧, 히틀러, 헤롯 같은 모형으로 악한 역사는 뱀을 통해서 역사했듯이 정치 세력을 통해서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조금 더 우리는 이것을 지혜롭게 학문적으로 깊은 사상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예를 들어서 1차 세계대전이 4년 반 동안 병력은 6,600만 명이고 100만 명 군인과 800만 명의 민간인이 죽고 2,100만 명이 부상당하고, 그리고 스트레스로 죽은 사람은 더 많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전쟁의 역사 속에 분명히 결국은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세계 이런 전쟁과 사탄의 역사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러시아의 공산혁명, 이런 것들도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겁니다. 박해와 평등을 내세운 공산주의는 인류 역사상 대학살을 저지릅니다. 소련 2천만 명, 중국 이런 자료가 눈이 의심스러울 정도인데요. 6,500만 명, 북한 200만 명, 캄보디아 200만 명, 아프가니스탄에서 15만 명, 아프리카에서 170만 명, 월남에서 100만 명, 남미에서 150만 명, 동유럽에서 100만 명의 이런 인구가, 사람이 공산주의 혁명으로 죽어갑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요, 단순히 사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단순 사람과 사람이 싸웠다 이렇게 보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에는 더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우리가 당해보지 아니한 3차 세계대전도 분명히 성경을 보면 있을 거라는 게 다수설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저부터서도 얼마나 축복인지. 그러나 참 전쟁 없이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러나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 물론 이것도 상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다수설은 여러분이 아마겟돈 전쟁이나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는 게 다수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지금 제가 하는 말은, 공중권세 잡은 자, 이것은 어찌하든지 가인이 아벨을 죽였듯이 권력을 통해서 대량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도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할 거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것을요, 조금 더 이제 사상적인 면에서 사탄의 역사, 바알의 역사, 마귀의 역사, 바알세불의 역사, 사탄의 역사의 정신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어요. 인간적으로 가나안 원주민, 가나안에서 원래 살던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그래요. 진멸.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다 죽이라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그랬는데요, 그들에게 이미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인신제사, 사람으로 제사 드리는 것, 동성애, 짐승과, 저는 이 단어도 잘 모르겠어요, 성행위 하는 것, 수감, 이런 것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그 민족이. 그런데 그런 사상이 지금도 전 세계에 흘러가고 있어요. 흘러가고 있어요.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하는 건데요, 결국은 집이라고 하는 뜻인데, 오이코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에큐메니칼 운동은 그런 경우 말하자면, 그 모든 종교를 싸우지 말고 그냥 연합하자 이런 운동이에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종로 5가에 가면 우리 교단의 정체성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거기에 가면 아주 엄청난 빌딩들이 있어요. 그 재산들을 우리 장로교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대부분 남겨줬는데, 우리 교단은 그 재산을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신학, 그 신앙을 붙잡고 총신대학교를 세우고 교단을 세웁니다. 그러면 그때가 갈라졌대. 핵심이 뭐냐면 WCC의 문제예요. WCC란 뭐냐면 모든 종교를 하나로,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그 속에는 공산주의 사상까지도 받아들인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기독교만, 예수님만 구원받는다, 그거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모든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 이런 논리의 WCC의 사상을 우리는 성경이 아니다 해서 재산 다 포기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WCC는 지금 이 한국에 있는 요 분당에 있는 여기에도 WCC에 가입해서 그 교단의 영향을 받는 저기가 대다수죠. 그만큼 사상적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또 우리가 신비하게 알아야 될 것은 뉴 에이지 운동인데요. 한마디로 이 운동은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너도 신이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신이라는 말이 유행될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의 어떤 탤런트를 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신. 굉장히 낯설었고 충격적이었는데 지금은 신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죠. 몸신, 몸매만 좋아도 몸신 이런 말 많이 쓰죠. 그런데 그게 다 뭐냐면요. 사람은 피조물인데 너도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도 신. 그래가지고 이 뉴에이지 운동은 자연과 인간을 통합하고 동물과 인간을 통합하고 또 과학과 인간을 통합하고 종교와 인간을 통합해서 한 종교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것을 기반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쾌락주의고 개인주의고 페미니즘, 동성애, 성차별금지, 동물부 운동 이런 것으로 나타나요. 저는 좀 혼란에 빠질 때가 있는데 우리 교회 계단으로 내려오면 비둘기가 얼마나 똥을 싸대는지 모르겠어요. 그 위에서요 쫓으려고 뭐 약도 뿌리고 별거 다 해도 안 나가. 근데 또 찾아보니까 비둘기 똥은 되게 독하대요. 그리고 나는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라고만 생각했는데요. 울음소리가 왜 이렇게 또 안 이쁜가 모르겠어요. 비둘기 울음소리 들어보셨어요? 되게 안 이뻐요. 그리고 이제 서울 시내나 서울시에도 나가면 비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완전히 민폐야. 그런데도 동물보호 때문에 저거 큰 저기 채를 사다가 저거 잡으려고 제가 몇 번 시도를 했어요. 근데 못 잡았어요. 얼마나 얘가 머리가 좋은지. 잡으려고 한번 피한 다음에는 이제 내가 있는 시간에는 싹 도망가요. 비둘기 머리 좋아. 그러면 내가 아직 잡아보지는 못했지만 저 잡으면 저걸 죽여야 되나? 저 멀리 가서 저기 한강쯤 가서 쫓을까? 그렇게 고민을 해봤어요. 아직 잡아보지는 않았으니까 뭐 아직 실행은 안 해봤습니다만 잡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고민인데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해도 동물보호라는 이름으로 굉장한 주장들이 지금 많죠. 이제 여러분 지루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666이라는 말 들었죠? 우리 교단에서 베레칩 받으면 안 된다. 그러면 사탄의 적그리스도에 속한다. 뭐 이랬잖아요. 그런데 베레칩을 주장하면 이단이라고 결의를 했어요. 그건 잘못된 사상이다. 그러나 666표, 짐승의 표는 요즘 너무 잘 알겠어요. 보세요. 지금 오래된 디젤 차를 몰고 서울시에 딱 들어가면 금방 연락 오는 거 아시죠? 당신 디젤 차는 낙후된 차인데 우리 서울에 들어오지 마세요. 이제 들어오면 금년 연말부터는 25만 원 벌금 낸대요. 다 뭘로 감시해요? CCTV로. 얼마나 발달했는지 몰라요. 중국이 그 10몇만 인구인데요. 얼마나 발전했는지 얼굴을 보면 이것을 CCTV로 얼굴을 찍으면 10몇억 인구가 있어도 3초 내에 출처를 다 알 수 있대요. 어디가 현재 있는지. 와, 무서운 세상이죠. 이렇게 발전한다는 것은 결국은 4차 혁명이라는 말을 2016년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처음 사용했는데요. 1차 혁명은 18세기의 증기기관차,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의 전기 발전, 3차 혁명은 20세기의 컴퓨터와 인터넷 개발로 자동화 산업의 발달로 3차 혁명이라고 그러는데
4차 혁명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로봇 산업, 가상현실 산업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이제 이 4차 혁명 시대 때는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세력을 딱 잡는 순간 모든 사람에게 666 표를 받아야 경제 활동할 수 있다. 이렇게 한 법을 만든다면요. 그거 간단하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규칙에서 적그리스도가 세력을 잡고 상황을 딱 바꿔버리면 완전히 적그리스도가 통제하는 시스템이 다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이 인류의 문명은 결국은 예를 들어서 이 조그만한 칩 하나로 손톱만한 칩 하나가 6,000년 동안 공부한 수학, 과학, 천문학, 통계학, 외국어, 물리학, 의학 이런 것을 다 집어넣을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의 장기를 얼마든지 만들고 인간을 얼마든지 복제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 과학의 발달은. 이런 흐름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존재가 돼가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없이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발전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헌법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동성애를 주장하는 측에서 보면 성을 50가지도 넘게 분류해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우리는 정리해 봅시다. 지금은 말세예요.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의 임금의 이 악한 영의 세력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너무 충만한 거예요. 이거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세력이 문화에서도 역사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제가 전쟁과 정신으로만 나눴습니다마는 바로 이런 어떤 지배를 통해서도 정치 제도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제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인간은 얼마나 자기 한계를 못 벗어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본문의 바리새인들 예수님에게 와서 당신은 귀신 집혀서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 거야. 예수님, 자기 집끼리 어떻게 싸우겠냐? 모든 죄는 사함을 받되 하나님의 힘으로 한 것을 귀신으로 한 거라고 하면 사함을 못 받아. 이렇게 말씀을 해도 바리새인들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어요. 결국은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안 바뀌어요, 인간은.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언제든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세요.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탈무드의 얘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배를 탔어요. 배를 타가지고 배 아래를 구멍을 뚫기 시작해. 옆에 사람이 여보쇼 왜 배 바닥을 구멍을 뚫습니까? 이 사람 하는 말 왈. 나도 운이 뱃상 냈고 내가 앉은 자리 내가 파는데 뭘 그래요? 계속 파.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모두 다 배에 물들어서 죽었다는 말이 있어요. 인간은 내 이익을 위해서는 내 고정관념, 내가 받은 판단 기준으로 여러분이요, 그것을 내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나라도 팔아먹을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내 정치를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국가라도 팔아먹을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 것은 역사에 얼마든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선택했으니까 어느 시대에서나 예수님 말씀하옵소서.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다시 한번 이런 분별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7월 7일 채널A 이 방송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제 나중에 저는 알았죠.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독교 대학 안에서 이슬람을 위한 이슬람 학생을 위한 기독교 대학 안에서 기도처를 만들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알고 이게 뭐야 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찾아본 것으로는 그래도 우리 기독교인의 자랑인 한동대학교, 제 친구 목사님은 아들이 연대와 한동대 합격했는데 한동대로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름대로의 참 좋은 학교죠. 그런데 한동대학교 안에 이슬람 학생을 위한 기도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제를 정확히 이 언어만 들어서 제가 구분은 못했는데요. 할라 식품, 이슬람인들이 먹는 그 식재료 식당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만들었는지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시아 연합 신학대학 안에도 이슬람을 위한 예배당을 만들어야 한다든지 만들었다든지 시제 구분을 못하는데 그런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인구가 줄어드니까 출산을 안 하시니까 결국은 대학들이 운영을 위해서 외국 학생을 지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데 문제는 다른 나라에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슬람 학생들은 들어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를 만들어 달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지금 세상의 구조는 기독교는 핍박하는, 이슬람은 핍박당하는 구조로 만들어가지고요. 이슬람은 그렇게 유럽이나 어디에 들어가서도 굉장히 많은 주장을 하거든요. 여기 와서도 벌써 한동대학교 안에 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비판은 뭐예요? 종교 자유니까 그러면 예배 공간 하나 만들어 놓고 일본 학생이 유학 왔다고 하면 신사를 만들어야 되나요? 학교에다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공동으로 그러면 타 종교 가진 사람은 공동 예배 기도처로 쓰세요. 이러면 좋은데 그런 거가 아니라 이슬람만을 위해서는 그렇게 강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보시면서 열방을 위한 기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무슬림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바로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느 게 사탄의 음성인지 분별하기도 분간하기도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즉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깨트렸어요. 어느 학자의 말대로 사탄을 뱀으로 비교하면 뱀의 머리를 으깨놨어요. 그런데 아직도 살아서 꿈틀거리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으로 사탄의 역사는 깨트렸고 예수님의 역사가 몰리는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이긴다는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예수 편에 서서 여러분이요 모든 것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몇 분 더 설교를 길게 했습니다. 묵상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저는 전라도에서 태어나서 전라도의 음식이 좋습니다. 나이가 이만큼 먹었어도 여전히 전라도 음식이 좋고 간편하게 빵 한 조각이나 과일로 식사를 때운다고 하려고 노력하지만 아직도 그렇게 식사를 때우면 밥 먹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각자의 고정관념을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하오나 이 시간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모든 생각과 사건들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양극화된 이 시대에 이 강단을 통해서 예수님의 심정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성도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이 전쟁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많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어찌하든지 위기를 극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지, 아버지 위기라고 판단하든지 확실한 것은 무관심하지 말게 하시고 어느 쪽의 이론을 잡더라도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절박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인식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휴가보다, 내 건강보다, 나의 취미보다도 정말 이 나라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때인 것을 정말 진실로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